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까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배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34절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배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은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41절도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주에 열 처녀 비유를 가지고 설교했습니다. 열 처녀 중에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천국에 들어가고 미련한 다섯 처녀는 지옥의 유황불못에 떨어졌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이제 슬기롭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내 옛사람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뀌었다는 뜻이라고 했어요. 또 미련하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은 후에 마음이 바뀌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그저께 금요일 밤 사랑체 리더반에서 함께 나누다가 새삼스럽게 공통적으로 한 이야기가 예수 믿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신앙생활을 하기만 하면 모두 다 당연히 천국에 들어가는 줄 알았는데 예수 믿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다고 해서 모두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더라 라는 것을 새삼스럽게 깨달았다, 이런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제가 평신도 생활을 마감하고 목사가 되기 위해 가지고
신학대학원에 들어간 뒤로 성경을 연구하다가 이거를 깨닫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도 예수 믿고 하나님 믿고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면 당연히 천국을 들어간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천국 들어간다. 그래서 믿기만 하면 된다. 그렇게 가르침을 받았고 또 그렇게 믿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말씀을 깨닫고 보니까 예수 믿는다고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지혜로운 처녀와 같이 나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새롭게 변화가 되어야 천국에 들어간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걸 깨달으면서 정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고서는 정말 내가 목사 되기를 잘했구나. 왜냐하면 천국을 들어가는 길을 깨닫게 되니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걸 깨달으면서 제가 이제 각오한 것이 뭐냐면은 내가 목사가 되면은 나의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은 반드시 천국에 들어가는 신앙생활을 할수록 해야 하겠다. 이렇게 아주 다짐하고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가르치면 성도들이 매우 좋아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목회를 하면서 체험적으로 깨달은 것은 그 생각은 완전히 착각이었구나. 제가 체험적으로 깨달았습니다. 그 길은 성도들을 천국에 들어가게 하게 위하여서는 목회는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 17절에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예수님이 애치신 말씀 첫 번째 말씀이 뭐냐면은 회개하라 그래야 천국에 들어간다. 이런 말씀을 애치셨습니다. 그래서 죄를 깨닫고 회개해야 마음이 새 마음으로 변하고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어서 천국에 들어갑니다. 근데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예수를 믿으면은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욕을 먹고 박해를 받아야 하늘에 갔을 때 상이 크다고 합니다. 예수를 믿고 내가 이제는 착하게 살아야지 예수 믿고 착하게 살면은 사람들이 칭찬할 것 같은데 칭찬하지 않습니다. 너 왜 이렇게 갑자기 예수 믿는다고 변했어? 그러면서 이렇게 저렇게 욕스러운 얘기들을 합니다. 그 왜 그러냐니까 영이 달라서 그래요. 세상 사람들의 영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영이 달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내가 잘 믿음 생활을 하고 착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꼭 살아야지 라고 마음먹으면은 오히려 욕을 먹고 박해를 받는다. 그랬는데 그러면은 너희는 하늘의 상이 크다.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그러니까 구약 시대의 선지자들도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천국을 들어가라 하고 가리키면 욕을 먹고 박해를 받았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새삼스럽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거 어떻게 목회를 해야 하나 하는 생각을 좀 깊이 좀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다가 지나고 보면 세상은 지나고 보면은 잠시 잠깐입니다. 제가 41살 때 암병으로 죽는다 할 때 41년이라는 세월이 돌이켜보니까 잠깐이에요. 잠깐.
아마 120세라고 합니다. 요즘에 태어나는 아이들은 140세까지 살 거라고 그래요. 그런데 140세를 살았다 할지라도 돌이켜보면 잠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체험이 있기 때문에 소망이 없는 이 세상, 헛되고 헛된 이 세상에 미련을 갖지 말고 나부터라도 천국은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 하는 생각에 계속 이렇게 목회를 하기로 하고 지금까지 사실은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지금까지 우리 남아있는 우리 성도님들 저와 함께 천국 같은 신앙생활을 하다가 천국에 함께 들어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에 이해가 잘 안 되는 말씀입니다. 좀 이상한 것 같은 말씀입니다. 교회 안에는 양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있고 염소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있다. 교회 안에는 천국에 갈 사람도 있고 지옥에 떨어질 사람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양에 속한 자들은 예수님께서 너희가 지극히 작은 자, 그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자 양에 속하는 의인들은,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은 대답하기를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러니까 양에 속한 의인들은,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은 분명하게 주님께서 너희들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하고 말씀을 하시는데, 양에 속한 의인들은 우리는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대접을 받은 거는 잘 잃어버립니다. 그런데 도와준 거는 잘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도와주면은 자기가 한 행위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두뇌가 감기가 걸렸던 것까지 기억을 다 한답니다. 하물며 자기가 행한 선행을 기억하지 못하겠습니까? 설령 잃어버렸던 것도 그때 그 일을 이렇게 했잖아 하면은 대부분 기억납니다 하고 잃어버린 것도 기억합니다. 그런데 양에 속한 의인들은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렇게 선한 일을, 착한 일을 했잖아 라고 얘기를 해도 기억납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끝까지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자기들이 한 일이 기억날 텐데 자기들은 끝까지 그렇게 한 일이 없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것을 깨닫는 것이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반면에 염소에 속한 사람들, 지옥에 떨어질 사람들은 주께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고 이야기하자
그들이 대답하기를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렇게 확실하게 대답을 합니다. 그들은 분명하고 확실하게 선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에게 분명하고 확실하게 선행을 하지 아니했다고 말씀을 합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엇박자나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을까요? 이것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천국에 들어가느냐 지옥에 떨어지느냐 하는 매우 중요한 문제가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양에 속한 사람과 염소에 속한 사람의 차이점이 뭐냐? 우리가 아까 읽을 때 반복해서 읽은 그 부분의 말씀이 있는데 다시 한번 마태복음 25장 3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4절 함께 읽습니다.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이럽니다. 자, 거기에 보니까 양에 속한 오른편에 있는 자들은 내 아버지 하나님께 복을 받았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으로 중요한 게 뭐냐면은 복이 뭔가를 분명하고 확실하게 아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복이 하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복이 있습니다. 복이 둘입니다. 하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복이 있다. 양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다른 하나는 사람이 마귀의 유혹에 빠진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의 생각 속에는 마귀가 있다. 사람의 생각 속에 마귀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또 요한복음 8장 44절에는 마귀의 속성은 욕심이다. 이걸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욕심을 냅니다. 그러면은 마귀의 유혹에 빠졌구나. 이걸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생각 속에 있는 마귀의 유혹에 빠지면 욕심이 생겨서 돈과 재물과 권세를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돈과 재물과 권세가 복이라 생각하면은 염소에 속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할 것은 세상을 살아가는데 돈이 필요합니다. 재물이 필요합니다. 권세가 필요합니다. 근데 분명한 건 뭐냐면은 돈과 재물과 권세는 다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 것입니다. 천지 만물의 모든 걸 하나님이 다 만들었습니다. 천지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했습니다. 그래서 돈도 재물도 권세도 세상의 모든 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알고 살아가야 합니다. 돈과 재물과 권세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돈과 재물과 권세가 필요합니다. 또 돈과 재물과 권세가 많으면 많을수록 편하게 살 수 있어서 좋습니다. 돈과 재물과 권세의 노예가 되지 아니하고 돈과 재물과 권세를 다스리며 다스리는 자가 되면은 많으면 많을수록 편리하고 유익하고 좋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돈과 많은 재물과 큰 권세를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런데
내 것이 될 수 있습니까? 세상 살면서 필요해서 내가 가지고는 삽니다. 그런데 내 것이 아닌 것을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면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이것을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과 재물과 권세는 어떤 것이냐 하면은 자기를 찌르는 것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찌르는 것. 그래서 많은 돈과 재물과 권세를 내 것으로 만들려고 계속 힘써서 노력하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많은 근심과 괴로움과 스트레스가 나를 많이 계속 찔러서 잠언서 15장 17장에 말씀하시기를 근심으로 찔르면 심령이 썩고 근심으로 찌르면 뼈가 마른다고 합니다. 계속 돈, 재물, 권세를 내 것으로 만들려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스트레스 받고 괴롭고 계속 나를 찌르다 보니 마음은 계속 썩고 뼈는 계속 마르고 10년, 20년, 30년, 40년 이렇게 살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썩고 마르고 큰 병에 걸립니다. 그러면은 큰 병원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못 고칩니다. 그러면 인생이 죽는 거죠. 참으로 마귀에게 속아서 한평생 살은 허무하고 헛된 인생을 산 겁니다. 우리가 이거를 꼭 깨닫고 알고 명심하며 살아야 합니다. 죽는 거로 끝나면 좋은데 죽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옥의 유황불못에 떨어져서 영원한 고통 속에 형벌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돈과 재물과 권세가 복이라고 생각하고 살면은 마귀에게 쏘가 사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와 같이 사는 사람들을 마귀의 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돈이 필요합니다. 재물이 필요합니다. 권세가 필요합니다. 많은 돈을 모으고 많은 재물을 모으고 많은 권세를 잡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노예가 되면 안 됩니다. 다스리며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돈과 재물과 권세를 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아까 우리가 또 읽은 말씀이 있는데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을 우리 함께 또 읽어보겠습니다. 41절 함께 읽습니다.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를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이게 무슨 얘기냐? 염소에 속한 사람들은 마귀의 종으로 살다가 욕심으로 살다가 마귀와 함께 영원한 지옥 형물에 떨어진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서 반드시 양이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양이 돼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아까 우리가 읽었습니다. 양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 이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은 뭐냐 이거예요. 이게 중요하겠죠. 성경에 하나님께서 주신 복은 이거다라고 분명히 써 있습니다. 중요하니까 한번 읽어봅니다. 시편 구약성경 811면에 있는데 시편 16편 2절입니다. 예, 우리 함께 시편 16편 2절 읽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아멘. 뭐만 복이에요? 주님만 복이에요. 주님만 복. 주님만 복. 자, 이게 이 말씀을 뜻으로 깨달아야 합니다. 왜 주님만 복인가? 주님이 뭔가? 사도행전에
2장 36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확실히 알지니, 성경 말씀 중에요, 확실히 알아라 라고 말하는 데가 드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그럽니다. 너희는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멘. 주는 뭐냐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사망 권세를 멸하고 다시 살아나신 분, 그분이 주님이고 그분이 그리스도다 이거예요. 그래서 주다라는 말씀 속에는 무슨 뜻이 들어있냐면은 사망 권세를 멸해버리신 분이다. 주, 나에게 있는 염려, 근심, 걱정, 괴로움, 스트레스, 욕심, 탐심, 시기, 질투, 이 모든 걸 전부 다 멸하신 분이 주님이야. 아멘? 그러니까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은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의 영이 나의 근심, 괴로움, 스트레스, 나를 병들게 하는 거, 약하게 하는 거, 태하게 하는 거 전부 다 멸해버리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신앙생활은 깨달으면 자기가 활용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러면은 놀라운 걸, 신비한 걸 체험하며 살아요. 아파야 할 사람이 건강하게 살고요. 쓰러져야 할 사람들이 왕성하게 일어나 걸으며 살고요. 놀라요. 그리고 주님은 살리는 영이에요. 그래서 나를 살려. 주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면은 나를 썩지 아니할 것으로 살려. 나를 영광스러운 것으로 살려. 나를 강한 것으로 살아나게 해. 나를 신령한 몸으로 살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나의 영과 혼과 육, 영도, 혼도, 육체도 살려줘요. 살려줘. 또 주님의 영은 평안의 영이에요. 기쁨의 영이에요. 즐거움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지혜의 영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은 나를 평안한 마음으로 살려줘.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려줘. 나를 기뻐하는 마음으로 살려줘. 나를 즐거운 마음으로 살려줘.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모든 사람이 주님이 들어와 있어요. 아멘 해야 되는데. 예. 그래서 믿으세요. 나는 주님이 들어와 계셔. 주님의 영이 성령이거든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거든요. 주님이 들어와 계시거든요. 그러면 나는 지금도 주님이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내 인생을 병들게 하고 썩게 하고 약하게 하고 세하는 것은 주님의 영이 성령의 불로 멸해주셔. 아멘. 이거를 평소에도 고백을 하세요. 기도할 때도 고백을 하시고, 그리고 주님의 영은 살리는 영이기 때문에 나를 사랑으로 살려줘. 나를 평안하게 살려줘. 기쁨으로 살려줘. 즐거움으로 살려줘. 나는 다 살아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려줘. 하나님의 지혜로 살려줘. 아멘. 이거를 기도할 때도 고백을 하시고 평소에도 기억하고 고백을 하시고, 이게 묵상하는 것이고, 이게 말씀을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소가 되새김질한다고 하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영과 혼과 육이 건강해져요. 해보세요. 체험을 하실 테니까. 그리고 우리는 깨달으면은 내 삶 속에서 이걸 적용하며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이 복이에요. 세상에 어떤 것이 사람을 썩지 않게 하고 다시 살아나게 하고 썩을 것은 멸해주고 욕된 것도 멸해주고 약하게 하고 병들게 하는 것도 멸해주고, 세상에 어떤 것이 나를 다시 살아나게 하고 썩지 않을 것을 다시 살아나게 하고 영광성을 다시 살아나게 하고 신령한 몸을 다시, 세상에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직 주님만, 성령님만 내 안에서 그렇게 하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차이예요. 이것이 예수를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차이예요. 하나님을 안 믿고 예수님을 안 믿고 이거 몰라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생로병사하는 거고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시편 92편 14절에 그러는 거예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고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게 사느니라.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대로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이 최고예요. 또 내가 어떠한 사업을 해요. 어떠한 일을 해요. 믿으세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시어서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와 계셔. 하나님의 지혜가 들어와 계셔. 주님, 나에게 좀 이 사업을 어떻게 할까요? 이 장사를 어떻게 할까요? 좀 가르쳐 주세요. 성령님, 나에게 좀 깨닫게 해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생각을 주십니다. 그러면 따라가서 해보세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딸, 자녀들에게 주신 복은 오직 주밖에 없느니라. 할렐루야. 놀라운 거예요. 그러면은요, 성령의 불이 내 안에 들어와 가지고 나를 썩어지게 하고 욕되게 하고 병들게 하고 약하는 것을 멸해버리면은 내 옛사람의 옛 마음은 멸해져서 없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마음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반드시 마음이 새로워지고 바뀌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25장은 세 가지 비유를 얘기해요. 열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 다 다른 얘기인데 사실은 깨달아 보면 똑같은 얘기 하나예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마음이 변화가 돼야 한다. 옛사람의 마음은 욕심과 탐심과 시기와 질투를 가진 마음은 멸해져서 없어져야 되고, 뭐로 멸해져요? 주님의 성령의 불로 멸해져서 없어져야 되고, 그리고 주님의 성령에 살리는 영으로 새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기쁨의 마음으로, 즐거움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의 마음으로 다시 살아나야 된다. 아멘. 세 가지 비유의 말씀의 핵심은 이거예요. 그래야만 천국을 들어간다. 자, 그러면은요, 이제 내가 마음이 새로워졌어요. 옛사람의 내 마음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내 새로운 마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세요. 주님이 살아계시요. 그러면 내가 착한 일을 하던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 일을 내가 한 거예요?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이 하신 거예요? 주님이 한 거예요. 아멘? 예. 내가 한 게 아니에요. 옛사람이 살아있어요. 세상 사람들은요, 무슨 일을 해도 선행을 조금만 해도 내가 한 거야, 내가 한 거야, 내가 이래요. 하나님 아버지는요, 욕심으로 마귀에 미혹돼 가지고 내가 하고 한 거는 아무리 많이 해도 인정을 안 해요. 그런데요, 내 마음이 바뀌어져 가지고 새 마음이 돼서, 그리스도의 마음이 돼서 내가 한 것들은요, 그렇게 한 사람은요, 내가 했다고 인정하지 않아요. 내가 한 거 아니야. 내 안에 계신 주님이 하신 거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하신 거지. 믿으시면 아멘. 물론 입으로 그런 말을 안 할 수가 있죠. 왜? 말해야 상대방이 이해를 못할 때는 안 해요. 그런데 그 사람의 마음은 이거 내가 한 게 아니지.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욕심꾸러기였는데 내가 어떻게 내 돈을 가지고 그 사람을 도와줘? 택도 없어.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는 마음이 새로워져 가지고, 그리스도의 마음이 돼 가지고 내가 사랑을 하고 내가 베풀고 내가 도와줘요. 그거는 내가 한 게 아니지.
내 안에 계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주님 그분이 하신 거야. 아멘. 그래서 그러한 새마음이 된 사람들은 양에 속해서 천국에 들어간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양에 속한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은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은 내가 어려운 일 당해도 힘든 일 당해도 골치 아픈 일 당해도 이상하게 마음이 평안하고 기쁘고 즐겁고 그러고 쩔쩔매지 않아요. 담대하게 살아요. 신기해요. 할렐루야. 가진 것이 있든지 없든지 정말 사랑할 줄 알고 정말 평안하고 기쁘고 즐겁고 그리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렇게 살다가 천국에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